사랑의 하나님, 밤이 아직 도저히 후퇴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새벽입니다. 깊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 수평선 너머로 붉게 올라오고 있을 불덩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움과 찬 기운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밝음과 따뜻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새로운 아침을 희망과 활기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오늘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방문하는 이곳 저곳들,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행복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스러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즐거운 만남들이 되게 하시고 좋은 추억이 남는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자비로우신 눈길로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사정 그리고 형편을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희망과 기쁨으로 오늘을 맞는 이가 있고 반면에 오늘 해야 할 일들로 걱정이 가득하고 마음이 무거운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고 육신이 고단한 사람이 있고 가슴이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원망과 좌절감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서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이들의 간구를 물리치지 마시옵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도 또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지켜지지 않았고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느끼며 참회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욕구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소망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는 존중과 신뢰로 서로를 대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 중에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미움과 다툼으로 상처를 받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처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상처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주시고 과거에 매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열망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기도가 주님 응답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매우 위급하고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론은 분열되고 열강들의 욕심과 야욕은 분에 넘칠 만큼 왕성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 경제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독재국가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며 우리 남한 땅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념의 대치가 심각하고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느라 진정 국민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들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익을 추구하거나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이 땅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연약한 이들과 병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장애를 가진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다 급히 하늘나라로 불리움을 받은 김승준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장막인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인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참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참된 안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권사님과 딸과 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힘을 내어 신앙을 잃지 않고 고인의 유지를 따라 주님을 더욱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공부나 일로 해외나 지방에 홀로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성도들, 여행 중인 성도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한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새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를 내드리면서 새벽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제 제사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다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더 깊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만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강한 확신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서의 흐름을 보아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의 역사적 흐름을 보아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이제 유대교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또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하여 더 이상 드릴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강한 확신은 도리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다. 모여서 무엇인가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등식이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히브리서의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란 말을 모이기를 없앤다라는 말보다는 모이기에서 모이는 것에 불성실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우선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모이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역설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두 번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이든 또는 그들이 박해를 받아서이든 또는 신학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모일 이유가 없다라고 역설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예배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제사가 필요 없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강한 확신은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확신으로 이어졌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이 확신은 더 이상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으로까지 번져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써 모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모이는 이유는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왜 모이는 것입니까? 왜 모이는 일을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은 23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도리에라는 이 말은 profess라는 말 또는 confession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소망,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그 소망, 그것을 굳게 잡고, 이 말은 컨펌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약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컨펌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도리의 소망을 컨펌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고 무엇이 복음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함께 모여서 그 소망을 컨펌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여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은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사랑과 선행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미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선행을 격려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여야 될 또 다른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유대교인이 아닌, 구교 아닌, 우리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모여야 될 예배의 이유가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 사이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모이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는 것이다. 모이지 않아야 되느냐? 아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가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모여야 한다. 왜 모여야 되는가? 우리가 가진 그 도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을 보다 확실하게 컨펌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된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니다. 또 왜 우리는 모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자, 26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절까지를 단락으로 자를 수 있고요. 26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까지는 중간에 나오는 하나의 삽입된 하나의 문장 또는 이어가는 하나의 그 큰 문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또는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 또는 믿음으로부터 떠나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다시 그들을 격려하시는, 다시 일어나도록 그들을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우선 26절부터 30절까지 31절까지 말씀은,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준엄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히브리서는 항상 강한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또 격려의 말씀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32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격려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을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빛을 받은 후에, 아까 읽을 때는 진리를 안 후에 배교했던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빛을 받은 후에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교회에 입문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을 시작한 후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잘 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 33절과 34절 부분에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33절과 34절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 보면 몇 가지 사실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32절부터 나오고 있죠.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3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었는가? 33절 비방을 당했다.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는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 아마도 고문을 당하거나 끌려가거나 또는 십자가를 지고 가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아니었을까? 또는 어떤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거나 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들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방을 당하고 또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에 던져지는 그런 박해를 지금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형편에 처한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앞서 있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이고 또 사귀는 사람이란 말은 소극적으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34절을 보면 갇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박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믿음을 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으로 던져지고 그리고 갇히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지금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말씀이 3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 이 담대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이 확신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너희가 견디어내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곳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꼭 필요한 곳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 확신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앞날이 두렵다고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두렵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확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확신을 놓치지 말라. 왜냐하면 35절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 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은 인내를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37절은 우리에게 그날이 곧 올 것임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과 39절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되더라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직도 오시지 않았는데 이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시간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역사의 종말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초를 켜놓는데 초를 켜놓는 이유는 하나씩 하나씩 켜놓을 때마다 촛불이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진 시간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살아있다는 이 의미는, 살아있다는 말은 내 시간을 지금 태워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38절과 39절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말씀은 이제 위대한 믿음의 장으로 넘어가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 이제 11장에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내일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라,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